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옥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성공하셨습니까? 또 서로를 축복하고 성적을 안 먹고 살쪘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성공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 이런 명절이나 또 이런 상황들 모든 상황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시도들이 늘 찾아오냐면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찾아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했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여종 귀신이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그 여종을 풀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아픔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가서 그로기 상태인 교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막 자유하게 되고 막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러면은 좋은 일을 가서 했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분들이 당연히 고맙다, 감사하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돌아오냐면은 그 주인들이 지금 우리는 그 한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으로 삼던 그 주인들이 화가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여종을 어떻게 봤냐면 자기 수익의 소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종을 굴려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이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던 그 소망이 지금 끊어진 것을 보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장터에 가면요, 지금도 우리 뭐 시장이나 뭐 이런데 가보면은 파출소나 경찰서가 있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리들은 도시 공무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국 구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은 이 공안국에서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주민 뭐 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치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경찰서와 면사무소가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중국은 공안국의 힘이 막강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사를 가거나 호적을 옮기거나 뭐 이런 것도 해외를 나가는 것도 공안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쵸. 거기서 그런 어떤 치안적인 부분들도 다 그 공안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도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곳의 치안과 행정을 겸임하고 있는 그 도시 공무원인데 그래도 그 책임자들에게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상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리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상관들은 그 밑에서 그 일들을 집행하는 실무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지금 호소합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데 고발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가 있죠. 벌써 뭘 나눕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편을 나눠요.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 안에 뭐가 있으면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그것들을 건드려서 선동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부인들이 마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20절을 계속 띄워주시면, 외부인들이 마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편안함을 해치고 이 공공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와서 지금 이 여종을 돕고 살리고 회복하게 한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해치는 이방인들이다라는 프레임을 그들에게 씌웁니다. 근데 이게 왜 이 항목으로 고발을 하냐면 민사로 지금 경제적인 이익에 손해가 있어서 이거를 고소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항목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이 공화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서 유지입니다. 이 정권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서 유지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고세화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죠.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행하지도 못할 풍속들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이 로마의 전통과 관습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지금 이들을 고발하는 그들의 원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실제 동기,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서 이것을 이 사람들을 공적인 문제화로 포장을 시켜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악용하면서 이것을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협으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하여서 이 로마 사람인 우리와 유대 사람인 그들을 분리시키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교육의 안에서 뭐 이슈 중인 것이 뭐냐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는 입장은 뭐냐면 그 동성애자라든지 그런 소외된 사람들도 이 평등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인권,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거나 무슨 어떤 결혼을 하던가 아니면은 어떤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에서부터 이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들 핵심은 뭐냐면 찬성하는 입장의 핵심은 차별로 인한 방해, 피해를 방지해 줘야 된다.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국민, 시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차별로 인해서 고용이나 교육이나 서비스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차별과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 라고 찬성하는 입장이고 우리 교회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은 좋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오히려 종교의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침해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도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를 억압하면 그것도 또 평등권 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 동성애자들 놔뒀을 때 이 가족 제도가 더 약해져서 이 사회적인 어떤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또 역차별 가능성이 있죠. 우리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고 기독교인들은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갈등, 지금 이 법을 가지고서 그냥 기존의 차별법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적용하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을 굳이 이 포괄적 사회 차별금지법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갈등을 더 심화하게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 교육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 성교육에 대해서도 이제는 남자를 여자를 이렇게 젠더로서 어떤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보면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이나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다 어떻습니까? 다 맞죠?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이들의 주장하는 그 주장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계속 대화를 하면서 상호 보완을 해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 가도록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정치나 또 어떤 교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이 이슈를 사용을 하냐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났으니까 교회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우리가 데모를 하면서 나아가자, 이런 언론, 우리의 의사 표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맨날 교회가 뭘 얘기하면 차별금지법만 얘기하면서 그것이 들어오면은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공산주의가 될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사람들을 모으는 목적은 뭐냐면,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어떤 이슈 때문에 세상 사느라 바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가니까 자꾸 지금 위기감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한국교회는 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정치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나눠가면서 계속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표를 넣고 자기 편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건데, 결국 이것을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합니까? 공적인 문제로 포장하며 공권력을 사용해서 서로 세상을 갈등 구조로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서 그런 우리를 감옥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날마다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추석 때 명절에 가서도 제사 문제도 어떻습니까? 제사 문제 또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게, 그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게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근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 교집합,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자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 죽은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분들의 사랑하고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님들 용돈 드리고 부모님들에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부모를 섬기고 하면은 누가 기독교를 욕하겠습니까? 근데 제사는 드리기 싫다, 그냥 자기가 밥하고 살림 차리고 뭐 음식하고 이게 싫으니까 제사 드리기 싫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다른 거 하면서 부모님에게는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그게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포장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공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 구세대고 신세대고,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한 사람들을, 나와 너를 감옥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종할 수도 없는, 소외됐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은 더럽고 우리는 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먹이면서 논쟁하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소외되고 그 어려운 차별을 받는 사람들, 동성애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의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금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여종과 같은 자기의 주권을 귀신에게 빼앗겨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그 억압에서부터 풀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아왔다. 주님이 그 일하러 오신 거죠. 그러면 우리도 가서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같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힘쓰고 걸어가 준다고 한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도 욕먹어요.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자신의 이익과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내가 그냥 불편하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그것을 숨기고 이것을 공적인 문제로 포장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지금 우리가 이제 목장 연합 축제를 합니다. 목장 연합 축제를 하는데 교회에서 고기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교회에서 고기를 안 주는데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면 생고생하면서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좋으세요? 그래서 좋다고 하는 목장은 좀 잘 되는 목장이고요. 지금 김성단 집사님 얘기했는데 아내가 요리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좋아요. 근데 요리도 못해. 그리고 목장에도 지금 내가 소속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목장은 모이지도 않아.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갔는데 우리 목장은 먹을 게 없겠다.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되나? 그건 너무 허접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걱정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날 내가 잘 먹을 수 있을지 잘 못 먹을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왜 이런 결정을 하는가 하면서 그날 내가 못 얻어먹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숨긴 채로 왜 교회에서는 재정을 아끼려고 그런 의도도 있겠죠? 없겠죠? 모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지금 목장 연합 축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장이 어떻게 하면 연합되는가? 이게 주제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어떤 식으로 분열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감옥에 가두려고 하냐면 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는 것으로 그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가뎌지고 음식을 잘하는 목장, 못하는 목장, 잘 모이는 목장, 못 모이는 목장, 교회에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가 말려고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날 오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선물도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목장이 연합할 수 있는가? 그럼 요리를 잘하시고 맛있는 음식이 많은 목장들은 뭘 고민해야 됩니까?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먹고 어떻게 하면은 더 그 사람은 지금 목장도 소속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면서 그분들과 어떻게 같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셨겠죠.
이게요, 저희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맨날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음식 문제예요. 이런 것들로 교회들의 문제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 성찬을 하고 성만찬을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삶, 그분의 피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성만찬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목장 연합 축제를 하는 목적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성도님들이 막 이런 반대를 하고 건의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 할 때 가만히 있어도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반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올 것인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음식이냐 재정이냐 아니면 이런 문제냐 지금 이 동성애자냐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묶는 이런 행동들을 세상은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도 그들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해서 그 여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더 많이 섬기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서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그 목장 연합축제 때 칭찬을 받겠죠. 이거 좀 짠데? 얻어먹는 주제에 짠데? 뭐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야 맛있는데? 막 하면서 별별 얘기들이 콱콱콱콱 올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러워서 내가 다시는 음식을 하나 봐라 하면서 그 식판을 덮어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그런 선한 일을 한 결과가 뭐냐면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22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몸이 아프고 지금 두드려 맞고 지금 옷을 찢어서 벗겨졌어요. 완전히 창피하겠죠. 수치를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원래요 착한 일 하면 욕먹어요. 여러분 뭔가 잘하려고 하면 원래 이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칭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척한다고 하고요. 너만 뭐 그렇게 잘났냐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선을 행하면 뭐가 돌아올 경우가 많냐면 이 상처받는 일, 박해받는 일이 돌아올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서 동시에 뭘 생각하셔야 되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얘기하겠구나, 잘난 척한다고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도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선한 일을 하고 욕먹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상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을 하면 우리도 맨날 그렇게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11절에 뭐예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욕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런 억울한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 박해받고 다 욕먹고 다 조롱당하고,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받을 때 뭘 내세우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너 사도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뭘로 증거를 대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 두드려 맞아서 온몸에 난 그 상처를 내가 사도라는 근거로서 제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자신이 겪은 다양한 고난들, 매맞고 투옥되고 파선의 위험, 또 굶주림의 위험, 추위의 위험, 이 수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이런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뭘로 얘기했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욕을 먹고요, 두드려 맞았는데 밤에 그럼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아예 처음부터 전제가 다른 거예요. 고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고, 그 고난이 오면 아, 내가 하늘에 상이 쌓이는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로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면 한밤중이요. 한밤중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 여러분, 이 한밤을 통과해 보셨습니까? 한밤을 통과해 본 사람은 알아요. 온몸에 찾아오는, 방금 두드려 맞은 게 아파서 정말 신음이 나오고 인생의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근데요, 그 시간들, 그 한밤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통과해 보셨습니까? 그때 뭘 깨닫냐면요, 그 주님께 순종해서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서 거기서 온몸을 맞아봐야 뭘 아냐면, 이 어둠이 내 안에 있는 빛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사망이 내 몸에 짊어져야 내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한밤을 통과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둠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가 오냐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라고 합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6절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 전까지 지금 이 죄수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다 뭘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지금 여기에 묶인 것 때문에 난 죽는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에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 사망이 오는데, 와,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아, 내 인생에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왔는데, 우리 자식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와,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감옥에 난 갇혀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뭐냐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동을 합니다. 옥토가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문이 다 열리게 되어지고 모든 삶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이 안식일은요 저항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강한 손이 나를 사망 가운데 건지시며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묶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옥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부터 인한 그 자유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옥문 난리가 난 거예요. 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칼로 빼가지고 자기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자유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나한테 모든 것을 핍박하고 날 아프게 하고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음식을 막 목장 축제 해가지고 막 왔는데 짜다 이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목장 축제 때 교회에서 또 어떻게든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내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어떻게 이 간수, 이 왼수 덩어리를 살리는데, 근데 이 간수도 낯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도 물어봐요. 어떻게 하여야,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과 샬롬, 나와 샬롬, 또 당신과 샬롬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 찬양할까 봐요. 그 비준비하시니, 어차피 있는 찬양이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정황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목장 예배 나눔지 보시면은 이 설교 내용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적용도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감옥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